사람의 욕심도 또 사람의 모든 것들 보면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제가 만약에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 여러분, 저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공계 쪽으로 갔을 것 같아요. 이공계 쪽으로 가서 공학 박사가 되든지, 아니면 변리사 쪽에서 이 변리사, 이 특허 관련 그런 법률 그런 가가 됐든지, 그런 게 됐을 것 같은데요. 저는 대학 다닐 때도 이 데모도 굉장히 잘했어요. 화염병도 던져봤어요. 화염병도 아주 극렬하게 아주 데모도 했었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저도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 지금도 이제 좌파, 그 중에서도 많이 치우친 사람은 극좌, 종북, 김일성 주체사상, 그렇게 치우친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그들은 지상에 살기 좋은 나라, 그들이 꿈꾸는 파라다이스 같은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다 이 헤겔의 정반합의 원리처럼 왼쪽으로 치우친 사회,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치우친 사회, 그러다가 이제 합을 이뤄서 새로운 것이 나와졌지만 또 지나가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반대급부로 하다가 또 타협에 의해서 새로운 세계를,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 정반합, 이것을 했다가 저것을 했다가 또 합의해서 이것을 했다가, 인류의 역사가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인류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늘 그 안에 고통이 따르고요, 살인이 따르고 전쟁이 따르고 눈물이 따르는 그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파괴적이고 더 고통이 가중한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사건이 나오는데, 불과 11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드냐면, 자, 우리가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쌓아보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해요? 바벨탑을 쌓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벽돌을 구워서 막 진흙을 이겨서 역청으로 하면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악한 모습을 보고요, 언어를 혼동시킵니다. 언어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지만,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여러 언어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언어 사용하죠? 한국어 사용하죠. 자, 미국 사람들은 영어 사용하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 자, 성경의 언어가 구약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그 당시 그리스어, 헬라어인 헬라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 여러 나라 언어로, 여러 종족의 언어로 된 이유가 바로 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때문에 생긴 것인데, 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는가? 인간의 교만함,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여서 궁리하면 궁리할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죄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 11장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인간은 끊임없는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서, 자, 우리가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까지 이르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존귀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정말 무적의 그런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자면서 막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요, 어디만 일어나느냐? 모든 영역별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 영역별로 일어나는 거예요. 과학을 생물을 하는 사람도요,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바벨탑 사건. 인도에 있는 한 여성이요, 최고령 출산을 했는데 74세인가? 몇 살이요? 74세?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쌍둥이를 아마 이제 그런 인공수정 과정 통해서 그렇게 낳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제는 뭐 과학이요, 기하급수적이에요. 이제 뭐 몇 살에 낳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뭐 어마어마한 그런 과학인데, 그런데 그 과학 분야에서도요, 바벨탑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람의 모세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자꾸 막 이상한 대로 실험을 해서요, 교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배. 사람하고 돼지하고 교배하면 뭐가 나와요? 우리 박나건 시장님. 사람하고 돼지하고 교배하면 뭐가 나올까요? 모르죠. 괴물이 나올지 어떨지 나올지 모르잖아요. 인간의 장기하고 제일 비슷한 게 돼지래요. 돼지. 그러니까 그 과학 분야에서도 바벨탑을 쌓는데 인간의 장기를 이 돼지에게 심는 거예요.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머리는 사람이고 몸통은 돼지가 나오면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돼지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 괴물이잖아요. 지금 그러한 인간이 바벨탑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벨탑 실험을.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성별에 있어서도 남자, 여자 하나님이 주어진 성은 딱 두 개인데, 이제는 두 개의 성이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영역을 거슬러서요, 자꾸 인간의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2기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군대 내에서 그 LGBT, 동성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제거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조차 내에서도 레즈비언이라든지 호모라든지 이런 동성애자들이 득실거려서 군대의 기능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의 기능이. 그리고 모든 학교에서라든지, 지금 미국에서는 어떠냐면, 자녀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 여자 할래요 하면서 수술을 하거나 뭐 그런 거를 부모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부모가 반대하면 법으로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전 세계 부자가 누구이죠?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또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선, 우리가 쏘아 올리는 거라든지, 또 트위터, X, 우리가 이제 SNS, 그 사람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 제일 1호 부자예요. 1호 부자. 우리 삼성의 누구죠? 네, 회장 333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부자인데, 이 사람이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출신으로 해서 이제 그런 게 남아공 출신 미국인이죠. 근데 이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요,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어느 날 이 아들이 나 여자 할래요 하면서 여자 하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때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멀쩡한 아들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 하겠다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일이면 뭐합니까? 자기 자식이 결국 동성애자가 돼서 그렇게 반항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그렇게 지금 동성애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론 머스크가 어떤 그런, 이건 잘못됐다, 이런 거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지금 한 게 뭐냐면, 뭐 테슬라 전기자동차, 스페이스 X, 뭐 우주선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에 가장 많이 이 미디어 쪽, 언론 쪽, SNS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거를 좀 제대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트위터라고 하는 것을요, 아주 어마어마한 몇 배를 주고 돈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그러한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X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도 어떻게 해요? 세계 가장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이 동성애자라고 하면서 나가는데도 어떻게 제재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그러한 것들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다 바꾸어 보겠다고 그렇게 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얼마나 이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과거에는요,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군주제, 왕정제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왕들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듭니까?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어떤 제도, 어떤 시스템이 돼도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서 부패가 있고 죄가 있고 다 그렇게 마련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막 여러 가지 뭐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개혁이 일어나기도 하고, 농민들이 뭐 이런 봉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뭐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를 했다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망하면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새로운 신체계가 들어오죠. 바로 무엇인가요?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만인이 평등한 사회.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반이나 이런 왕족들이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면서 밑에 사람들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혹합니까? 만인이 평등한 사회. 그런데 정말 평등은 평등이죠. 어떻게 평등해요? 다 하향 평등으로 시켜버린 거예요. 하향 평등. 어디 대학 교수님이 이제 대학에서 성적을 주는데 이 성적이 A, B, C, D 뭐 이렇게 뭐 F도 있고요. 이렇게 성적을 쑥 주니까요. 어떤 학생들이 이제 공산주의 공부를 좀 한 사람이 불평등하다. 왜 학생들을 그렇게 차별해서 하느냐? 똑같이 우리도 평등하게 대하라.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의 점수를 똑같이 줍니다. 뭐 B면 B, 뭐 C면 C. 근데 그렇게 줬는데 그 다음에 학생들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더래요. 하나도 안 하더래요. 공부 잘했던 사람은 잘하던 대로 안 하고, 못하던 사람은 원래 안 했으니까 안 하고. 사람이 죄성이에요. 사람의 죄성이 가만히 놔두면 공부하고 가만히 놔두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땀 흘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결국 그것을 더욱더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생기게 하고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생기게 하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그러한 사상과 체계는 우리에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잖아요. 체험적으로. 그래서 그 공산주의 그런 사상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이요, 사실은 이제 독일 그런 유대계 그런 독일계 사람들이 뭐 만들어서요, 그것을 실행시킨 나라는 소련이에요. 소련. 그리고 이제 그것이 퍼지면서 중국이나 북한 뭐 그런 데까지 퍼지게 되었는데요. 결국 그러한 것들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70여 년이 흐른 지금 현실에 보면은 똑같이 남한이나 북한이나 한 민족이고 같은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는 나라지만,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70여 년 동안 행해왔고 북한은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행해왔는데, 저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고, 남한은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로 된 것입니다. 자, 북한이 처음에는 지리식 무기로 남한을 압도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이제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수출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 부족하죠. 그러니까 결국 개발한 게 무엇입니까? 핵과 미사일로 비대칭 무기를 개발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를 이제 압박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총과 칼을 통하여서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상에 대한 총칼 없는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386 세대 때 막 1970년도, 80년도, 90년도 막 운동권 학생들 했을 때요. 어떤 운동을 했냐면 그 당시에 어떤 운동을 했냐면 그 당시에 그런 민주화 운동을 하고 뭐 종북 사상 운동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요. 다 사법고시를 공부해서요. 법조계로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법조계로.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뭐 어떤 그런 지령에 의해서 이 남한에 있는 고시원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섭렵을 해가지고 그 고시원에서 학생들에게 그런 불순한 자금을 통해서 뒷바라지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법 연구회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처음엔 기독교, 장로교 그런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선량하게 공부하는 모임, 법조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이제 불순하게 점점 하면서요. 자기네들끼리 어떤 사회주의 사회, 뭐 종북주의적인 사회, 김일성 주체세상의 사회 이런 것들을 자꾸 교육을 시키면서 완전히 그 자신만의 그런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독특한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 다 뿌리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인데 이미 그 수십 년 전서부터 북한에 있는 불순한 그러한 돈이나 지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키워서 이제는 사회 곳곳에 사법부를 비롯해서 뭐 판사, 검사, 모든 뭐 경찰 모든 분야에서 좌편향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심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특이하게 40대, 50대 사람들이 좌편향, 극좌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은 나름대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은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이외에 그 어떤 곳으로도 참된 사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참된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7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런 뭐 사회 운동을 한다든지 노동 운동을 한다든지 막 이런 종북 사상에 빠져서 막 이런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자기 나름대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합니다. 즉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이 땅에 참된 생명과 참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무장해서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 들어가서 그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한 정말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사회를 건전하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김일성 주치사상에 물든 그런 사람들이 30년, 40년 전에 그렇게 사람들을 키워서 지금 뭐 사회 곳곳에 다 심어놨는데 그들이 지금 이 사회를 그렇게 병들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우리 교회가요,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서요, 모든 사회 각 분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 잘 믿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면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차세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더 험하고 더 죄악이 많아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도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예수님만 전해주면은요, 노동운동을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막 과학계에서도 막 이상한 그런 반인륜적인 과학 실험을 했던 사람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가 정말 사람에게 참 건강과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과학자로, 의학자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참된 인재를 키우게 되면은요, 그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을 만들지 않고 이 땅에 살기 좋은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에 이제는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전하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제일 많은 직업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엘리트 직업 중에서 변호사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변호사가 많은 이유가, 아니 변호사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많느냐 봤더니 소송이 그렇게 많대. 소송이. 우리나라가 이제는 사법제도가 없어지고 이제는 로스쿨, 대학원 또 시험을 마치면 변호사를 줘요. 그래서 한 해에 막 1,000명 이상씩 막 몇천 명씩 이제 계속 쑥쑥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아졌을까요? 소송이 많아졌어요. 소송이. 이제는 이혼하는 것도 누가 끼어들어요? 이혼 전문 소송. 뭐 유산 문제, 유산 해결 소송. 이웃 간의 뭐 분쟁, 그 분쟁 담당하는 소송 변호사들이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시장 원리에서 법이 필요하고 소송이 필요하면 변호사를 피우고 법 전문가를 만드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되느냐? 성경 말씀 전문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은 그 사람을 사회 곳곳에 세워서 그들이 각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치 분야,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문화 분야, 국방 분야. 지금 우리나라 국방이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여러분? 군인 별들이요, 완전히 그냥 똥별이라는 것이 만천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군인이 어떻게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 생명을 맡기고 우리 나라를 맡길 수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나라가 온전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국방 분야에서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한 그러한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죠.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신앙으로 무장한 기도원 같은 믿음의 장병들이 세워져서요, 그들이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백성들을 지켜줘야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시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여서 이 난국을,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